우리가 요새는 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 나가서 전교인 노방 전도를 했었죠. 성도님들이 참 그렇게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나갈 때마다 참 은혜와 기쁨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교인 노방 전도를 갔더니 이제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뭐 죽이기라도 하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맨날 손가락질하고 저래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회방받는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전도지를 갖고 나가려니 이거 못할 짓입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이제 또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아니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살려달라 그러냐고.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을 많은 분들이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중곤 목사님은 성경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그 명령을 요약해서 딱 두 개를 뽑으라면, 첫 번째 명령은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주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증인.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wit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격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증인이 순교자인 거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에,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순교자, 마르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듯이,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게 하세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짓밟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순교자로 산다는 것과 동의어거든요. 그렇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기 42달이라고 그랬잖아요. 42달. 이 42달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수로 계산하면은요,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러니까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밭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때 두때 반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 두 증인에게 나의 권세를 준다, 이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내일도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은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겹겹이 둘러싸고 벌써 이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이 그냥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장기전을 생각해가지고 아람은요 엄청난 군량미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그냥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서 이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성이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일어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아람은 못 나가게 둘러 진쳤고 그 안에는 기근이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살려다 보니까 엄마들이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성 안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던져주고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더 먹을 게 없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굶주려 죽느니 우리가 여기서 죽나, 우리가 아람 가서 죽나, 똑같이 죽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차라리 아람 가서 혹시나 그들이 혹시 먹을 거라서 주면은 그러면 그것 먹고 우리가 그래도 허기진 거는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굶주려 죽어서는 안 되겠지 않냐 해가지고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랍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수백만의 말과 병거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 아람은 착각한 거죠. 아, 애국 군대가 이 사마리아하고 합세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거죠. 모든 그 음식을 내버려 두고 말이죠. 4명의 문둥병자가 드디어 이제 그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먹을 거는 풍성하죠. 그런데 아람 군대 다 도망쳤죠. 시컷 그 음식을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의 모습이 선하지 않다. 야, 우리 저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지금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사마리아 땅에 전해주지 않으면 사마리아 백성은 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증인이 돼서 여기에 이 엄청난 이 음식이 이렇게 이 성 밖에 널려 있다라고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보여줬던 것이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옥은 어떤 낭떠러지 절벽이 아니라 갑자기 딱 떨어져서 그냥 낭떠러지 절벽과 같은 곳이 아니라 지옥은 아주 완만한 그러한 그 내리막길 같은데, 완만한 내리막길 어때요? 여러분 여기 남산도 가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편하고 좋잖아요. 아주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옥길이 바로 그런 룰루랄라 이렇게 내리막길 같다는 거예요. 완만한 내리막길.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지옥길로 향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를 받아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증거해 줄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두 증인의 이제 사명인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이 42달, 1260일,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두 증인이 가진 이 사명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복음을 향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에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세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아까 말씀드렸죠.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냥 베옷이 아니에요. 굵은 베옷. 베옷이 뭡니까?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슬픔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애통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이 주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가진 그 이미지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3년 6개월 동안 그렇죠?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뭘로 변하게 해요? 피로 변하게 했다. 누가 연상되죠? 이게 모세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 가진 이미지 그것은 엘리야와 모세인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가 가진 그 권세가 의미하는 건 내가 그들이 권세를 줬다. 어떤 권세죠? 바로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세의 이미지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이 두 번째 증인 이 모세의 이미지는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장정만 60만 애들까지 합치면은 200만의 영혼을 그 바로의 강팍함에서 결국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의 증인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두 증인과 같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내는 해방시켜 구원하게 하는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이제 몇몇 가정들을 초청해서 이제 기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지금 이 코로나의 기간 이런 기간은 어쩌면 하나님 흔드시는 기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정말 그 절박하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절박하게 가슴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은 뭐냐면은 엘리야가 가진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워싱턴에서 한인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선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여름에. 그러면은 얼마나 그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선교는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의 선교는 정말 청년들이 완전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 청년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남미의 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바로 그걸 그 남미의 성도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 청년이 더 많이 놀란 거죠. 그 광경에 선교진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야,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남미까지, 이 미국에서 미국 땅에서 남미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하늘을 닫고 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정말 이 땅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여기 3절 말씀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굵은 베옷, 정말 애통하는 마음,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11장 7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뭐를 일으켜요? 예,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터인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란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8절에 보시면은 그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시체가요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큰 성 길에 널려 있다고 얘기해요. 시체를 이렇게 무덤에 넣어주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엄청난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그 실체가 뭐냐는 거죠. 11장 8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 성의 실체, 그 성의 실체는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소돔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 마지막 때 영적 고난의 실체, 그 성의 실체, 그것은 소돔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소돔 땅이 뭘로 망했습니까? 결국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그들의 음란으로 망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이 고난에는 두 색깔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성의 실체는 소돔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돔이라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이 음란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이 땅의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음란의 실체가 지금 요새 별의별 사건들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소돔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성의 실체, 그것은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 아니고 11장 11절이 사실의 핵심입니다. 11장 11절에 보시면은 며칠 반 후에요? 3일 반 후에. 아까 42달이라 그랬죠. 1260일. 그것을 이제 연수로 한 사람은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3일 반 후예요. 이것이 3일 반을 의미하는 게 뭐죠? 3년 6개월과 3일 반. 이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이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길지 않다. 그리고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발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생각나시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탁 맞아떨어지면서 발로 딱 일어서잖아요. 근데 그들이 군대라고 말씀하시죠. 그 에스겔 37장의 비전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두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증인. 다시 말하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모세처럼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악한 정은 떠나간다는 거죠. 복음이 승리한다는 거죠. 복음은 증거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딱 전도를 하니까요. 교회에 오자고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분이 교회 왔다가 예배도 다 못 끝내고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제 전화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중간에 나갔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 예배당에 올 때부터 머리가 빠가질지 박해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너무 그냥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벌써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말이죠. 교회 예배당에 딱 오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처럼 막 그냥 그러다가 못 견뎌 중간에 뛰쳐나가게 된 거죠. 아무리 마귀가요 이렇게 한 영혼을 사로잡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문도 여시고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의 그 모든 악한 그 강팍한 마음도 굴복시키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생기가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자기 발로 일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분명히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이 한때 두때 반때 분명히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권세를 준다. 그 권세가 뭐예요? 기도의 권세예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세 있잖아요.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을 막아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영혼마다 생기가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11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어떻게 돼요? 일어서잖아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과 비전인 거예요. 어제도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확신한다는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정 정말 절박하게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리라.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순교자처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권세를 가졌다고는 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진 권세, 모세가 가진 이 권세,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가 말이죠. 무적행위에서부터 그 어떤 그 영적 공경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쓰러뜨리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3일 반 후에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길지 않다는 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이, 에스겔 주신 환상이 과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계셨던 그 환상만이 아닌 지금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곡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말할 때 영원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기간에 뭐 전도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이렇게 모셔오는 것도 참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발로 오신 성도님이 있잖아요. 그것도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면 20년간 불교 생활을 했던 아내까지도 내 남편이 교회 가는 게 신기하다고 말이죠. 20년 불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제발로 저렇게 교회만 가면 얼굴이 기뻐지고 교회만 가면 얼굴이 환해지고 진짜 교회를 좋아하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부인이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왜 그런가?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교회에 나왔지? 그랬더니 그 아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라고 예수님 의지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본인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보니까 이게 내가 여지껏 20년 동안 어디에서 헤매다가 이제 왔냐.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날 나오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이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영광된 직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한때 두때 반때 바로 42달 1262일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그것은 이 두 증인과 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진 그 기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고 이 모세가 가졌던 그 어둠 가운데 눌렸던 귀신에게 눌렸던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영혼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우리 3절이에요. 3절 맨 마지막 PPT를 보여주시면 11장 3절에 보시면 11장 3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세요? 권세를 준다. 기도 응답에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룰 권세를 주시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1261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내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증인의 사명이다. 이 증인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그 증인의 사명이 혹시 이 마르투스 같은 이 순교자의 사명일지라도 정말 주님 주신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생기를 넣으시리라 하시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은 증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결과 이 로마 황실에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 황제의 어머니도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콘스탄틴 황제까지도 이제 복음 앞에 굴복하잖아요. 기독교를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국교화시키잖아요. 당시만 해도 정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막 다들 너무나 그냥 감격해 했잖아요. 그 핍박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핍박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교회가 절박함을 잃어버릴 때,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말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왜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조차도 성도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살면서 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정체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복음을 마음껏 믿으시게 되자 환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대신 풍요라는 유혹, 그 유혹이 알고 보니까 그 영적으로 소돔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때 교회는 암흑기를 맞이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증인이라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런 두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1260일 동안 나는 예언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 두 증인의 마음이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땅, 이 죽어가는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말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감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서 과거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성전 이 제단 밑에서 눈물 뿌리며 절박하게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그 절박한 심령, 굵은 베옷을 입은 그 심정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해달라고, 이 두 증인의 심정, 엘리야의 심정,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그 권세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 두 증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52장입니다.